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결의에 찬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내가 한번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라는 각오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가졌던 이러한 다짐들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낀과 동시에 하나둘씩 결의했던 마음들, 각오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변화되는 마음 가운데 또한 좌절과 실패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더욱더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처음 시작에 있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고 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는 마음 가운데 열정이 넘칩니다. 또 교회 생활도 즐겁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천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은 이미 사라졌고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앞서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순수했던 신앙의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주의에 따라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마당만을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믿어서 개종하게 된 히브리인들, 즉 기독교 유대인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잡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믿음의 확신을 더하시는 그러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이단자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이단자로 규정하면서 그들 유대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지 못하도록 온갖 핍박과 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을 그렇게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배워야 하고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로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강요했던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핍박을 이기지 못한 어떤 이들은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로마서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이었다면 이 히브리서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당한 위협과 핍박으로 갈등하는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과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전하여서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3장의 말씀 중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개종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부탁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과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유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바로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 그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얼마만큼 성장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발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처음 마음 그대로를 간직하면서 계셔야 하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의 그 마음 그대로를 간직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될 때 확신한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나 신앙의 경험적에 의해서는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졌던 확신이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행히 시작할 때에 믿고 확신했던 것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특별히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한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확신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내 신앙의 동지들이다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뉴욕 성결교회는 내 교회, 내 신앙의 동지, 사랑으로 섬기는 곳.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셨죠? 대답이 적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시작하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처음 시작할 때의 확신이 지금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강조하려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 시대에 배교의 위험이 있던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처럼 배교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말라고 협박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아니라 성당을 다녀야 한다고, 절을 다녀야 한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또 가까이 와서 요구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 교회, 내 신앙의 동지, 나의 사랑과 헌신이 있는 곳, 이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확신은 변하셨습니까?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변하지 않으셨고 또한 앞으로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마음 가운데 점점 내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가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만 힘들지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할 때에 오히려 처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는 좌절과 실망감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확신했던 것을 잡고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확신했을 때 처음 확신한 것을 잡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합니다. 함께 참여한 자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메토코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나누는 자, 또한 화합, 동반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갈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확신을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셨고 확신하셨던 그러한 사명을 끝까지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처음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실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좋은 점을 배우고 또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차 권면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권면은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면은 결코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바로 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게 되고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자리로 돌이키려는 그러한 옛 모습, 옛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언제든지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 자의 마음은 어떻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음이 완고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이 굳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또한 굳어진다 하더라도 그 굳어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완고해졌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여나 굳어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마음이 완고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해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완고해졌던 이 마음을 부드럽게 녹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과거 자신들의 조상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죄의 자리로 돌아섰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이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경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의 모습으로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확신을 저들이 잊지 않았다면 출애굽한 모든 이들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품고 또한 그것을 회복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18절 마지막 말씀과 19절 마지막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믿지 아니하던 자들은 결국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순종하는 모습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질서 안에 교회를 치리하는 이 당회에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이것은 결코 마음에서 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 바로 이것은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위기에 몰려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견고히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신앙의 위기는 바로 외부에서 오는 환경보다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위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위기, 나의 연약함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처음 확신했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또한 저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확신한 것을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또한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순종과 온전한 믿음으로써 우리 나아가시는 우리 뉴욕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가졌던 확신을 잃어버리고 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했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시작할 때 확신했던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가 내 교회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나의 신앙의 동지며 또 서로 협력하여서 이곳에서 헌신과 봉사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처음의 마음 다시금 우리에게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잡고 견고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험과 풍파와 환난 가운데서도 견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면서 어떤 연약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